9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매주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는 항상 펴놓고 계시면 되잖아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복된 한 주간의 삶,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안 들린다고 하죠. 또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도 듣고 다 듣는데 인간은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파 소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듣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 4가지 소리가 있었어요. 첫째는 마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그런데 그곳에 마귀가 있었다고요? 아니, 그때도 마귀가 있었고 지금도 마귀가 있었고 마귀는 어느 장소에든지 시도 때도 없이 있습니다.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틈을 내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는 틈을 내는 존재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담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틈을 내는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는데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서로 떠넘기면서 틈이 생겨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틈이 생겼어요. 그렇게 좋던 에덴 동산이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없는 땅이 되었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거죠. 또 자기와 자기 사이에도 틈이 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졌어요. 평화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틈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가정에 침투해서 틈을 만들어 가정을 깨트리고 맙니다. 그 틈을 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틈을 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었잖아요. 그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와가 답변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만져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자는 그때부터 보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바꾸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아내가 보태서 얘기해도 그냥 그러라니 그러세요. 왜? 그건 하와 때부터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누굴 원망하겠어요.
마귀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지배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 소리를 들으면 결론은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가 들리거든 얼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서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환경의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환경의 소리요. 하와는 환경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는데,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가 있을 것 같은 환경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라고 다 믿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칸트는 저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은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얼른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양심이 채찍질하는 거죠. 아담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도 있는 거죠. 지금 두 사람뿐입니다.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큰일 났다. 야, 빨리 숨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부끄러운데 무화과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자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마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환경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하신다 할지라도 아빠, 오늘부터 내가 아빠 할 테니까 아빠는 딸. 알았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구가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지, 창조주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아담과 하와처럼 된다고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첫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단의 영성을 본받아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제 자신부터. 조선시대 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자신 충만했습니다. 왜? 공부 많이 했거든요. 틀림없이 장원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뱃사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논어를 아는가? 눈바닥이요? 모르겠는데요. 인생의 반을 잃었구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뱃사공이 아무것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대 살아있는 사람 맞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수영할 줄 아세요? 나 공부하느라고 수영 못 배웠는데 꼬르르. 그러면 인생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늘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이미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심사는 늘 육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입니다. 스탠포드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물에 놀러 갔다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아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 천국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간 것입니다. 경비가 가만히 보니까 옷이 허름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 어디 가세요? 총장님 만나러 갑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총장님이 아저씨 같은 분들 만나 주실 일이 없어요. 제가 좀 할 일이 있거든요. 뵙고. 그냥 가시라니까. 제가 좀 들어가야. 그냥 가라는데 웬 말이 이렇게 많아요? 아주 모멸감을 줬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오면서 내가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미국 소비에서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늘 육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영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변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 속에 들어있는 그런 티를 보지 않고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봅니다. 그러나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조여자가 저를 꼬셨습니다. 야,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조놈의 뱀이 변명을 하잖아요. 떠넘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죄 안 지었나요? 아니요. 그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굵직굵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할 줄 압니다. 남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입니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요? 당신이 이러면서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이 마치 뜨는 것 같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명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늘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죄값을 받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만 낳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먼저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서 뱀은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생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와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만약 그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를 낳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늘의 별이 보여도 아직도 더 남은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자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려면 하와 할머니 원망해야지. 그렇잖아요. 또 남자에게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 일해야 그래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온 거 생색낼 필요가 없다고요. 왜?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망하려면 아담을 원망하세요. 내가 나가서 얼마나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사단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10가지 보응을 주었다고 미드라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에요. 전에는 독립되어 채소와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셨는데, 그러나 징계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모든 식물이 자라날 수 없도록 하셨다. 나무의 실과는 때로는 익지도 않고 떨어진다. 열매가 강풍에 떨어지기도 하고 벌레가 먹기도 한다. 땅속에 독충들도 들끓을 때가 있게 되었다. 골짜기도 생기고 산도 생겨서 울퉁불퉁한 땅이 되어버렸다. 열매 없는 나무도 생겨나 자라나게 되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땅의 수확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많은 씨를 뿌려도 적은 소득을 거둘 때가 빈번하게 되었다. 살인자들이 피를 흘리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피를 드러내는 땅이 되었다.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땅도 점점 황폐화되어 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고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주변이 상처를 입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땅도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땅이 바로 사해 밑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폼페이가 죄악의 장소로 변하니까 유세비우스 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에 잠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을 냅니다. 좋은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으면 틈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집을 최고의 재료로 아름답게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키를 주면서 들어가 살아.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가시덩굴이, 엉겅퀴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만 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복이지만 사단의 음성은 저주입니다. 사단의 음성은 빼앗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더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함이요 하나됨이지만 사단의 음성은 갈등이요 갈라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은 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물으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스바냐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음성입니다. 회개에 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요?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사명을 찾으라고 하는 음성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스리고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사단은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세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예요? 40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생각은 배 키와 같기 때문에 사단과 접촉하면 사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잃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됨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늘 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림으로 늘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